제가 좋아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 덕분에 이 멋진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여러 가지 장점 다 아시죠? 진득합니다. 진득해요. 진솔합니다. 그리고 상식을 지킬 줄 아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일부 모습, 또 한국 목회자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목사로서, 제가 한국교회 목사 대표는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부끄럽다고, 정말 우리 스스로도 마음이 아프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써서 발음이 제가 원래 안 좋은데 혀가 짧거든요. 혀가 되게 짧아요. 그런데 귀를 더 쫑긋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얼마 전에 주례를 설 때도 제가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주례를 섰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조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마스크 쓰고 설교해달라고 요청받을 때 오케이! 흔쾌한 마음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신 좀 더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로가 되면 슬픔이고 위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절망이다.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 이것은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나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나는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숨 막혀요. 빛도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물리적으로 진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에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그거는 그냥 설화 아닙니까? 설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스토리는요, 과학적으로 믿기가 힘드니까 많은 크리스찬조차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오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슈바이처 박사, C.S. 루이스 같이 존경받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요나서는 소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들이지만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나서가 사건 그대로라고 믿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인정한 것을 왜 크리스찬이 인정할 줄을 모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제12장이고요. 오늘 성경책 여러 번 볼 거니까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제12장 3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제가 가진 것은 개역 개정판이라서 약간 문투가 딱딱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임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요나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요나 이야기가 단순히 설화라면 웃기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화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실제 있을 부활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정말 말이 되질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인정하신 그 요나의 사건, 물고기 뱃속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도 다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요나는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왕조가 갈려서 사실 오랜 시간 갔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1세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이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5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2세가 이제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통치 때는 BC 8세기 정도예요. 되게 오래됐죠.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강대해졌을 때입니다. 그럼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만큼 더 부패하고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한 나라였지만 훨씬 더 강한 제국이 바로 머리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툭하면 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원수 사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당시에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요나 선지자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요, 지금도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모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냈거든요. 자이툰 부대가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니느웨에서 겨우 7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그 모술 지역에 가면요, 요나 언덕이라는 언덕이 있고요, 요나 무덤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요나가 거기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실제로 지금까지 그 이름이 전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나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회피하고 거부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 원수의 나라에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저 원수를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 끝났어요.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하나님한테 말씀드려도 먹히지도 않을 거야. 이거는 그냥 쌩 까는 게 나아. 이건 그냥 무시하고 나 몰라 하고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하고 토론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한테 항변도 해고가면서 대화를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는, 도망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증거 보실까요? 여러분, 1장 1절 보면요, 요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이,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이.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서도요, 이 정말 더욱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또 한 가지, 1장 9절 말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정확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다의 창조주다, 육지의 창조주다, 하늘의 창조주다,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뒷장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때 깨달은 게 아니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가 많아요, 자비가 풍성해요, 노하지를 않으세요, 인애가 많으신 분이에요,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합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의 사명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자, 메신저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망을 갔던 것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너희의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탕자의 비유,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무조건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 은혜를 베푼 것,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은혜가 오히려 싫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에 세계적인 우리 기독교 리더이고 석학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타계를 했습니다. 천국 갔어요. 이분이 지은 좋은 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최고의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에 최고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제목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알게 되다, 체험하다 라고 잡은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망쳤습니까? 본문 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또 피했다라고 뒷부분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또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이게 도망한다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거리가 멀어진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또 요나서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점점 더 하늘에 계신 그 하늘로부터 먼 곳으로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여러분, 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요, 내려간 건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 다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올랐더라는 단어는 한국 번역으로 올랐다지 원어 그대로는 내려갔다입니다. 원어 그대로는 내려갔다. 배에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에 내려갔고 그 밑층까지 내려갔어요. 점점 더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배 밑층에 내려갑니다. 점점 더 하늘만 멀어지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배 밑층. 그러니까 그 단계가 뭐예요? 자기 의식의 가장 깊은 단계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쿨쿨 자버려요. 이거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 불순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지에 의한 불순종.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불순종이 무서운데요. 의지에 의한 불순종. 알면서도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안다고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 먹은 것도 아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순종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행할 때 순종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도망한 요나, 외면하고 회피하고 반항한 그 요나, 이 요나를 사실 저 같으면요, 어쭈 이게
보자 하니까 그 정도야? 내가 그렇게 싫어? 내 명령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게 그렇게 싫으니? 관둬라. 너 없으면 내가 못할 줄 아니? 하고 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요나, 아니 뭐가 좋다고 끝까지 요나를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요나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집요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였습니까? 저는요, 인생 가운데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나를 붙잡으시는데, 와, 진짜 집요하시다. 가끔씩 힘들어요. 아,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야? 근데 시간 지나면 무슨 고백하는 줄 아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때 붙잡아 주신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때 회방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때 막아주셨던 거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집요하게 나를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요나를 따라오셨습니까? 세상에 스케일이 큽니다. 폭풍우를 동원하십니다. 폭풍우. 큰 물길을 칩니다. 배가 깨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도 심연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는 깨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쭈 내가 이렇게 배를 요동시키는데도 깨어나지 않아? 선장을 하나님 시킵니다. 그 마음을 요동시켜서, 선장아, 너 배 밑층에 자고 있는 저 승객 저가 깨워라. 여러분, 배가 깨지게 됐는데 굳이 내려가서 그 승객을 왜 깨웁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요, 내려가서 깨웁니다.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고. 그리고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제비국자갑니다. 굳이 제비를 왜 뽑냐고요. 근데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딱 뽑힙니다. 승객이 30명이 있었는지 100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십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요나가 드디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절망감이 왔을 것입니다.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던지라고 했고, 처음에 주저하던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또 미리 예비하신 고래급의 큰 물고기가 덥석 요나를 삼켰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요나를 보면서 배에서 보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끝났구나.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모르지만 이제 끝났구나. 물고기 밥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본격적으로 요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리바이브 됐습니다. 리바이브. 2장 오늘 본문 6절과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구덩이는 음부, 죽음, 무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단어예요. 내 생명을 거기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들어와서 죽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사는 거구나.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을 말합니다. 끝장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생명이 다시 주어집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리바이브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은요, 가장 외로운 곳입니다. 홀로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홀로란 없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든 상황에서든 바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에서 리바이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드림의 교회 성도들은 저보다 대부분 젊으실 겁니다.
제가 나이가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그 인생 가운데요, 몇 번 정도는 나밖에 없구나, 나 홀로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동료가 있고 누가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정말 홀로 있다고 느낄 때가 인생 가운데 몇 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뭔가를 행하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리바이벌, 갱생입니다. 소생입니다.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은 구조선이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였습니다. 사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때 스스로 거의 생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던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몸이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그 생명을 던졌던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 바다에 던져질 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때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 끝났다라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요나의 자기의, 나는 의로워, 저 원수는 악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의로워하는 그 자기의,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끝난 것이고 자부심이 끝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순간 경험해 보였습니까? 요나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리바이벌 된 것입니다. 가장 외로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탕자 얘기 잠깐 했었죠? 여러분, 탕자가요, 가진 거 있고 즐길 거 있고 먹을 거 있을 때는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배가 고프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홀로 남았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 삶이 리바이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리바이벌 됐습니다. 둘째로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리커버 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이것이 2장 전체를 살펴볼 것인데요.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바로 그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의 삶과 사역이 회복된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또는 수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목청껏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의 회복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평안할 때 은혜를 받아서, 감동받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또는 기도가 더 많아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또는 기도할 마음은 없는데 제자반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억지로 하루에 20분씩 기도해야 돼. 중직자가 되는 바람에 억지로 막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훈련에 의해서 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스스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그 한 방법이 고통입니다. 사람은요, 희한하게 고난을 받아야지 기도가 시작됩니다. 고난을 받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는 기본 신앙이 되게 약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본 신앙이 그래도 웬만큼 있으면 비로소 고난 받음으로써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다 좋아하시죠? 다윗이요, 이제 30살에 왕이 됩니다. 물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고 7년 후에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그 젊은 시절 10대 후반부터 30살 될 때까지 10수년 동안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왕궁에도 있었지만 쉽지 않았고요. 또 광야에서 도망다닌 거 당연히 어려웠죠. 그런데 마지막 2, 3년은 꽤 평탄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그러한 마을을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오히려 이제 도움을 받았거든요. 원수의 민족인데 막판에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서 2,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이 편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난 2, 3년 동안은요, 다윗이 기도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장면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한 군데도 안 나요. 다윗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편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윗, 내가 너 이제 곧 사울이 전투에서 죽게 될 거고 유다 지파 장로들이 널 찾아와서 왕 돼달라고 부탁할 거야. 근데 내가 너 이제 유다 지파의 왕, 그 다음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건데 지도 안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이거 큰일 나. 안 돼. 사울 꼴 나는 거야. 지도하는 자가 왕이 돼야지. 너 이렇게 기도 안 하면서 지금 2, 3년 내가 기다렸는데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제 다시 기도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하고선 시글락 마을을 며칠 동안 다윗 일행이 비운 사이에 여러분, 거기에 다른 대적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원수가 찾아와서요, 싸그리 그 마을을 약탈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사람들을 몽땅 남아있던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하나도 안 죽여.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까지는 보게 하지 않은 거예요. 피까지는 보는 게 그냥 다 싸그리 이렇게 잡아가게 만든 거죠. 뒤늦게 온 다윗, 오히려 그 같이 하고 있었던 400명 내지 600명의 그 장정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왜? 그들의 아내가 자식들이 다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때 그의 마음이 궁급하였으나, 마음이 급하고 당황했으나 하나님을 비로소 찾음으로써 그가 회복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몇 년 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금방 대답하십니다. 따라가라. 근데 문제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어딘지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일을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딱 이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한테 명령받았을 때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야 되는데 그는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그냥 싫었어요. 하나님이 대화하자 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2장 4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말합니다. 성전 얘기가 나오고요. 7절에서 말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유다에 있던 성전에 이거 함부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성전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회복을 바라신다면 그 회복, 리커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요, 미국 필라델피아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유명한 아미쉬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쉬라는 것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도 전기는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마을의 한복판에 초대형 연극 극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극장이니까 엄청 큰 극장인데요. 거기서는 1년마다 주제를 가지고서 연극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요나를 연극으로 꾸몄는데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극장 전체에서 막 물고기 뱃속, 그 다음에 바닷속이 묘사가 되고요. 하여튼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연극 마지막에 나타나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형상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이 연극을 각색한 사람은 이 요나서에서 요나와 대화하는 사람을 구약시대의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요나를 설득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진짜로 여기서 목소리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2장 8절과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혜와 감사.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은혜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회복의 시작은 기도로 확인할 수 있고요. 회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이고요. 회복의 확인은 내 입에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라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2장 6절에 보면요. 그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내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이요. 이제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진짜 철없는 짓 하고선 결국은 죽을까봐 집을 나와서 먼 땅으로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여러분 30대, 40대, 50대가 아닙니다. 계산해보면 다 나오는데요. 76세지 77세입니다. 70대 후반 내 할아버지가 가족을 속이고선 뭔가 좀 복 좀 받겠다가 하다가 철학맞게 쫓겨난 거예요. 돌베개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십니다.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꿈을 깨고 나서 그의 입에서 비로소 처음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야곱이 기도했다는 표현도 없고요. 하나님 찾는 표현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또 없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돌베개 베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자기 잘못이죠. 그 신세가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나의 하나님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2장 2절 말씀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물고기 뱃속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디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팀 켈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요. 제가 담임 목사는 11년을 했고 3년 전부터는 제가 어떤 연합단체에서 단체장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TGC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팀 켈러가 만든 단체입니다. 물론 제가 또 동시에 시티스 코리아라는 단체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그 단체도 팀 켈러가 만든 단체입니다. 팀 켈러가 2개 단체 만들었거든요. 한국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 팀 켈러가 쓴 좋은 책들이 한국교회에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방탕한 선지자. 바로 요나를 말합니다. 요나가 방탕하다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이 책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높아진 자, 쉼표, 하나님을 거부하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일꾼인 요나가 얼마나 자아가 높아졌는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습니다. 거기서 회개가 시작되고 그의 삶이 사역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는 어떤 장면 나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아멘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회의합니다. 의심합니다. 뭐야? 저 명령 왜? 저게 맞는 명령이야?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하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러한 잘못은,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의인 중에 최고봉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욥 아닙니까? 의인 중에 의인, 욥!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 욥도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임한 것은 아닌데, 그는 고난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요?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세요, 빨리.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 설명하라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당신이 틀린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교만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이 틀린 거지. 지금 이 욥이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물론 나중에 회개합니다. 요나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회피합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회지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1장에서는 회의하고 회피하지만 2장에서는 회개하고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요, 리미션 됐습니다. 리미션. 여러분,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단어, revive라고 recovery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리미션은 약간 좀 애매하죠? 여러분, 리미션이라는 단어는 요즘 뭐 무슨 전직 대통령 사면할 때 그 사면입니다. 사면하다 할 때 용서하는 것이죠. 형 집행입니다. 스탑입니다. 감형입니다. 또는 병 걸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 완화. 더 이상 그 질병이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퇴원하는 거죠. 그래서 리미션은 사면이고요. 이거를 콩글리시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미션을 받다. 다시 사명을 받다. 입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리미션 됐습니다. 용서받고 다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가장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는 다시 빛의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무슨 서원이요? 선지자로서 과거에 약속했던 그 소명, 약속, 맹세, 이것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그 틴킬러의 방탕한 선지자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소명을 되찾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소명감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억은 정체성이며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면요, 순간순간 깜빡깜빡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던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중간에서 누굴 만나갖고선 잠깐 대화를 해요. 그리고선 헤어질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려가던 길이었나 올라가던 길이었나 헷갈린다는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 성전, 은혜, 감사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없었던 것이 갑자기 요나에게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이 기억난 영성인 것입니다. 그는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다시 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하고 이제 약속한 것,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 소명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이 교회로서 드림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공통된 리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살아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요즘 가짜 영성이 너무 많아요. 가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가짜 복이 너무 많아요.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믿음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내야 됩니다. 영적인 탄생하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기, 이것은 다움이죠. 교회 다움, 크리스천 다움, 목사 다움, 직분자 다움, 살아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나만,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사는 자, 아니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살게 하기,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공통된 소명이에요. 살아나기, 살아가기, 살게 하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12장에서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고 있는 자, 또 다른 사람은 깨어난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요, 자는 자들은요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고요, 깨어난 자는요 영생을 받는 자예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지혜로운 자.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이 거듭해서 말하고 있고 같은 12장 뒤에도 지혜로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고 그러한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암흑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다시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자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살아나서 그 니느웨에 가서 또 여전히 미흡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존재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리바이벌이 일어납니다. 리커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리미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요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요나. 하나님 뭐 저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요나. 자기 의에 빠진 요나. 나만의 신앙에 자족하는 요나. 스스로 신실하여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요나. 사랑이 없는 억지 순종에 익숙한 요나. 우리가 혹시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인생 가운데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외로운 순간, 어려운 순간, 어두움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리미션을, 리커버리를, 리바이브를 일으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로 승리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부여한 공통된 사명,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살게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온 오프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부름받고 살아왔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 외면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도망하기도 합니다. 하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드림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도 또한 주시옵소서. 저는 잠시 왔다가 떠나가지만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김지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꼭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되고 능력있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